저렇게 33장 1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딱 같이 동시에 떠오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면 쉼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분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함께 하심이 있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시내산 앞까지 가는 그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자, 그곳에 머물게 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할 십계명이나 백성 앞에 세울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 대략 한 40일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자, 산 밑에 기다리던 이 백성들이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하던 그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생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다는 것이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아론이 하는 말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신구를 빼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장신구를 빼라라는 이 의미는요, 우상을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장신구들은요 우리 앞에 늘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빼낼 수 있느냐, 잘라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 끔찍한 일이지요. 아론이 그 앞에 아예 제단을 쌓아놓고는 하는 말이, 이제 선포하는 이 말이 더 가관입니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튿날 아침 일찍 번제와 화목제를 이 송아지에게 드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백성들이 앉은 채로 일어나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아예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너는 이제 내려가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그들이 떠나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그 금송아지, 송아지를 경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쓸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단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1차 주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아멘하며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차후에 여러분 다시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면서 그 기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계명을.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같았으면 아멘. 하나님, 저 민족 내가 와도 골치 아픕니다. 나 여기까지 3개월 동안 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꼭 그렇게 했을 것만 같아.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여러분들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이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런 말이 들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 앞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너희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의 알처럼 그 자손을 많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영원한 기업,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세의 중보 기도 가운데 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구할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할하셨잖아요. 하나님 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러질 때 내가 너를 건지고 나를 통해 영화롭게 한다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된 기도보다는 자신의 신세 한탄, 하나님이 마치 내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정보 제공을 하려는 듯한 이 탄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놓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구를 하니까 저렇게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분의 뜻을 돌이키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며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들을 다 진멸해 놓고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종족을,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여러분들 삶을 우리에게, 지구에게 허락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아담의 후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보류한 거지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춤추는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소돔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이 그들에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두 손에 두 증거판이 그 손에 들려진 채로 이 증거판이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서 그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판에다 기록된 여러분들 십계명의 증거판이에요.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그 송아지가 보이고 그 백성들이 그 앞에 춤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열받아 갖고요, 모세가 좀 다혈질이기는 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보다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끌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얼마나 분노가 폭발하는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로 그 두 손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판을 산 밑으로 그냥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를 가져오라 하면서 첫째는 불살랐고 그것을 부수었고 또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이 가루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금가루를 마신 거예요. 사람 몸에 금가루가 좋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상을 빻아서 여러분들 물에 타서 그 금을 마시게 하는데 모세가 진문에 서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그 앞에 다 보이게 됩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해서 너희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를 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를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날 한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 장막을 취하고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있는가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오라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그곳에 내려 회막 문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을 그들 두 눈으로 보게 하는 거지요. 자, 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그 백성이 바라보며 각기 장막문에 서서 그 백성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 이 백성,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그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진멸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과 친히 가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여정이나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시내산 앞까지 오는 그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십시오. 풀을 뜯어먹고 있는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한다, 이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놀라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놀라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거두신 채로 그들과 함께 가겠다,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존재라 이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적 의미의 축복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이제 부으신다,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인식을 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흐르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주교의 글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소책자를 보면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사제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막 술술술 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어디 신방하면 그 병자를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또 임종을 위한 기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죠. 자, 근데 그들은요 임종을 위한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가 있는데 어느 이 대사제가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대주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적 의미로 내게 다가올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선포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다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선포의 말씀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됨을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를 하나님이 더디하신대요. 우리 송축회 내용은 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대한 이 말씀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쉽게 말할까요? 참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의 악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으리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의 불이 되시는 그분이 얼마든지 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 죄를 쳐다보지 않고 그 죄를 멀리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을 볼까요?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하나님이 아예 멀리 옮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거리에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쳐다봐야 돼요. 자,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이 의미가 대략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철야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지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현현하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요, 첫째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구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 주실 것을 모세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한다는 이 말이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 그런 여러분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적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결코 다르지 않은 데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뒤에, 이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누구더냐 이 말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가 없는 족속 아닙니까? 할례를 받던 언약이 있던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밖에 외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로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멀리 있던 아무 관계가 없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피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주게 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것을 중간에 그 막힌 담,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 허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은요, 그분의 십자가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소멸되었기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모세가 간절히 구하니까 내가 이제 친히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보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가 10번째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 아래 심판을 받아왔지만은 그 완악한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요. 자, 그러기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바로가 곧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랐고요,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가에 있는 그곳까지, 장막을 친 그곳까지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온 거예요. 자,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이 불평 민족다운 여러분들이 이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불평이 이거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다가 죽이려 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 그때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싸우실 텐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가 오나 여러분들 삶에 두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이 먼저가 아니라 가만히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실 리가 없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 자식 죽지 내가 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 죽이시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냐고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아직까지 이렇게 만드신단 말입니까? 이러지도 말고. 그런 사람 너무도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삼중간구를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기만 하는 게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에요. 구했으면 여러분들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행동의 액션이 반드시 있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나가서 여러분 두드려도 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뒤에 여러분들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네가 명령을 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걸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너 지팡이 갖고 지금 무슨 일 했니?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날강이 여러분 피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 네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더냐? 그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뭐 대수라고 그 그냥 내리쳐서 그냥 갈라버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니? 네 백성들 일어나서 앞으로 가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팡이 들고 내리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능력의 지팡이라도 하나 들고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홍해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궈내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큰 통풍을 통해 밤새도록 이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지요. 물이 갈라치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밤새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요 그냥 뚝뚝 이렇게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즉시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 능력이 즉시 흐르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 홍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즉시가 아니라 밤새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요, 그 흐르는 요단강이요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 이 법궤를 앞세워서 발을 밟는 곳마다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이 그렇게 홍해 모양 그렇게 깊은 강에 그 물줄기가요 뒤로 물러서는데 아담 읍성에 이르렀다는 거 보니까요, 거기서부터 그 아담 읍성의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됩니다. 물줄기가 서면서 뒤로 40km까지. 쉽게 말할까요? 용담댐 하나 막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용담댐 하나. 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급하게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 또한 그 앞에서 뒤로 옮겨가며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진 사이에 여러분 서게 되면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이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동풍으로 홍해 이 길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고 하나님의 사자의 뒤를 따라서 구름 기둥이 글로 가서 막 흑암으로 막 요동을 치니까 여러분들 말이 그 앞으로 애굽의 군대들이 그 앞으로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향해 그 백성들이 막 급하게 여러분들 홍해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홍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그 진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지금까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이 그게 시내산이라고 가보시게 되는데,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 그 200만 명가량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만한 그 진을 친 자리가 여러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홍해 그 깊이가 800m가 됩니다. 가장 깊은 곳은 그 길이가 한 1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과하게 하는 그 역사적인 흔적이나 유물들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여러분들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거리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 시내산, 모세가 옛날 거주했던 도망자로 살던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이 지금도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탄 그 흔적이 그 산에 남아있는 그 시내산,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지나갔던 무수한 유물들이나 흔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를 여러분들 정책적으로 거기를 다 막아나가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 탐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김승학 그 장로가 여러분들 그 주치의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봤다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미국의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여러분 알면서 다 이미 탐험하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상세하게 다 그 증언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결코 뚫을 수가 없는 강력한 방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해 보세요. 아, 있으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체험들이 다 각자가 개인적이고 다 간증은 참 조심스러워요.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그 체험적인 하나님의 보함은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딸이 이제 뱃속에 이렇게 날딸이 됐는데 병원을 가기 위해서 시골에서 그 시간이 언제 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만삭이 됐으니까 우리 식구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니까 차가 이미 저가 간 거야. 그럼 막 서달라고 막 그러면 1시간 뒤에 또 버스가 오는데 서달, 그 차가 기사가 그냥 가버렸어요. 라고 또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하려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미리 나와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우리 앞에 전차가 논두렁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그때 여러분들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저 버스를 끝까지 쫓아가갖고 막 그냥 기어이 막 그냥 붙들어갖고 만약에 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버스와 더불어 저 눈두렁으로 그냥 날아갔을 텐데. 아멘도 안 하고. 자, 우리 야곱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 야곱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끈질김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환도를 쳐갖고 쩔뚝거리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 그 야곱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복이 그게 뭐라고
그 형 여러분 붉은 사냥꾼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지만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바꿔 먹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축복 기도를 다 받아냈지만은 장자권도 내가 이미 형한테 직접 매매를 해서 내 것이 됐고 그렇다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형이 죽이려 하는 그 의도를 알고 그 리브가 어머니가 여기에서 내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 외삼촌에 있는 파단 마람으로 야곱을 여러분 피난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꿈으로 약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사람은요 신문대로 거두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들 머리 회전이 빠릅니까?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10배 머리를 굴리는 외삼촌이 계셨어.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20년이 지난 후에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 저놈이 다 가져와서 보니까 다 얼룩덜룩한 것들이 다 제 거야.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제 여기를 떠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삼촌에게 작별을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3일길 거리를 두고 먼저 여러분들 도주를 하는데 외삼촌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가설들 칼을 차고 7일 동안을 추격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전날 밤에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가부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 너 죽이고 실은 내 딸과 내 손자들 네 재물들 내가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튼 말하지 말라 그러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주리를 들었으면, 그렇죠? 그러죠? 여러분 어설풋하게 여러분을 주리를 들었겠습니까? 예? 아이 불러가라, 이건 잘못된 계시고 꿈일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붉은 사냥꾼 에서가 400명의 여러분들 가솔들 칼을 차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여러분들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가솔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이 건너가지도 못한 채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칼을 들고 온 형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막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죠.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높게 하시는 이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틀어진 그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야복강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짐의 그 기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결코 녹지 않아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야복강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일생을 통해서 느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자, 우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잘
제일 먼저 아멜렉 족속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를 치기 시작하고 원치 않는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실은 애굽 땅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2주간 15일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그 강력한 그 철기 문화, 그들에게 이 강력한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래 하고 돌아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서. 자, 저는요 이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들 뭐 2~3천 명이 따라왔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여러분들 지금 탈출해 가는데,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들의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숫자를 대략 보더라도 저는 애굽의 군대가 마병을 통해서 기병, 여러분 보병 다 해서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이 여러분들 출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는요 종의 피가 흘러요. 이 노예들은요 주인이 큰 소리만 질러도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 이 트라우마가 종살이를 하는 그들에게는 깊이 새겨져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예 홍해까지 끌고 와서 거기다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요,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트라우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 단어가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우리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들 치매 걸렸다는 거 그때는 몰랐어요. 노막 났다고 그랬죠. 이제 그걸 무슨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날 때 이러한 병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판정을 하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 군대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대하고 나서도요 한 10여 년가량은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고, 군대에 입대하는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훈련 나가서 정말 힘들었던 그 현장 앞에 그 꿈이 우리를 들고 가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전쟁 외상 후 스트레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트라우마예요. 우리 미군들이 세계 전쟁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군사들이, 그 병사들이 여러분들 스트레스 상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남을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런 후유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트라우마를 우리 주님이 맺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홍해에다가 묻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이, 쟤네들 다시는 안 본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들과 무슨 전투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홍해에서 정리를 해버리셔요. 근데 이 아멜렉은 달라요. 자, 이 아멜렉이 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여러분 칼을 들고 병장기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아멜렉을 그 후대에도 진멸하라, 그때 일을, 이 괘씸한 저놈들,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아멜렉, 이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여러분들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아말렉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너무 피곤해가고 손 내리면 지고, 산에서 보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구석이 잘 되게 해주고,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느끼시면 아멘 해봐요. 왜 하나님만을 그렇게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그냥 영해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걸 사실적인 이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기네, 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협력자가 옆에 아론과 우리 같이 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거 내가 응답해 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무슨 여러분 의미가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마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땅으로부터 얻게 되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좋은 일이 오는 것에 대한 이 결과물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이 다윗은요, 이걸 마치 예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암이 어떻게 흐르는가. 자, 근데 이게 보십시오.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던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이거 천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여러분들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내 모든 길이라는 이 단어, 요 단어를 싹 삭제를 하고 해요. 이 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단이 다를 이 끝단, 끝이 달라요. 앞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말씀이 어쩌고 끝이 구원관이 달라요. 나를 통해 구원받아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이 이만희를 통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여러분 존재가 아닌 구원관이 끝이 달라요. 이 사탄이 여러분들 시험할 때 보면요, 그 끝을 흐려요. 에덴 동산의 뱀이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 시험은 들게 돼 있고 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나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애매한 그 스탠스에 걸려갖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자, 출애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에 대한 이 말씀이 호렙산 큰박이 되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여러분 대적자가 됐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 천사의 여러분 사역이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우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천사는요, 우리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이 내주하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또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옆구리를 팔로 차며 깨우는 그 천사를 보십시오. 옥문을 열고 그를 이끌어내가는 이 천사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옥문을 열어제키고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에 직접 관여하시는 그 지진을 일으키게 하시는 여러분 천사의 사역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슬쩍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내 곁에는 내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여러분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여러분 지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보여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식을 못한 채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주저앉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게 여러분들 라마나요대 현장은요 우리에게 흐르게 해야 돼요.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영역으로 얼마나 그 지역을 덮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이 라마에 들어오는 나요스는 여러분들 거처입니다. 기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곳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는 여러분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해서 쫓겨서 사무엘에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하고 지금 거기에 피난처를 삼고 있는데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의 군대가 신하들이 여러분들 그를 잡으러 오잖아요.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일. 나중에는 사울까지 벌거벗고 여러분들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한 자는 작가운데 있도다. 이런 여러분들 일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의 강력한 여러분들 그 임재하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영의 흐름 앞에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두 눈이 멀게 하소서 하면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힌 채로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 있느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재 경제적인 문제,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